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이게 다니엘 2장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꼭 징계합니다. 둘 중에 하나, 징계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기는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랑한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채찍질해요. 네가 깨닫고 다시 부모한테 돌아온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구약 성도들이 말 안 듣고 잘 저 축복 줬더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가니까 뭡니까? 그들을 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징계했던 얘기. 바로 그래서 그 징계라는 것은 아픕니다. 제가 미국 이제 13년 후에 만에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4월 5일 한식날이에요. 한식날.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한식날이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그 대학 다닐 때는 교회 못 다녔어요. 그 진화론 때문에. 그 한식날이 뭐냐면은 집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산에 조상 메어가서 음식 채널로 가서 모든 그 후손들이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한식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렇게 제가 주성적으로 많이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13년 후에 제가 갈 때는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모든 식구가 그 음식을 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쭉 섰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육진 부모한테 그 거절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지인지 주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13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서 내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당시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절 안 해요? 한 13년 만에 그 육진 부모 앞에서 그걸 거절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형식상으로 절하겠다고 절했어요. 하루 이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일주일, 2주일, 한 달, 참 그 시간이야말로 또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우상이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가짜없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그때 감사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해서 참 감사, 제 기도를 들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3개월, 한 4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제가 서울 고려병원에 건강진단 받으러 2박 3일간 있으면서 건강진단 받았어요. 받고 마지막 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 이상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가지고 내고 제치려고 퇴원하는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2박 3일 병원에 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노래 부르면서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오는 그 광장 조그만 그 휴식 에리에 순간 제가 큰 사고 났어요. 어떤 사고 났는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앞에 그 평평한 비닐 그 바닥에 그 닌게르병과 닌게르 고무줄과 분리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액체, 닌게르 액체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병을 주는 그 고무 스레빠 있지.
그걸 신고 가다가 거기 밟는 순간 붕 떴어요. 그때 저를 심판했다면 제가 머리에 바다를 박고 저는 직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이 그냥 이가지까지 완전히 그냥 어긋나버렸어. 그 니캡이 막 박살나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퇴원하기 전 30분 후에는 제가 8개월 동안 병원에 상상해보세요. 저는 그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거 지금도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저한테 징계 안 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목사를 편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징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 땅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 한민족한테 지금 주셨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결하느냐 하나님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많은 축복 주고 많이 잘 살게 시켰더니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안 되면 주님께 분명히 징계해요. 징계도 꼭 저는 좀 두 가지를 봅니다. 앞으로 지금 만약 이 한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가 선교 지역이 되는데 그 이상 마치 끝마무리 안 한다면 징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민족 통해서 사도행전은 그 복음에 확산하는 방법으로 한민족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들어올 거예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했습니까? 넘어져 세상의 최고 자산하는 지금 한국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시다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을 갖다 사랑하셔서 거기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BC 930년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대선자 소선자들이 다 그들이 가서 회개라고 말해. 회개하는 그들 분명한 것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70년간 바벨론 이방나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듣지 않아요. 그러고 그것도 분명히 되겠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70년, 1000년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다는 거냐? 징계하되 분명히 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꼭 쓰시겠다고 하는 그 자를 잘못하면 꼭 말 안 들으면 꼭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으니까 베냐민 유다 지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바벨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3년에 1차에서 3차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 생활. 무기력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온다.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처음 나온 다니엘 2장이에요. 오늘 다니엘 2장 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산다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네요. 그 다니엘이 그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어느 환상을 보세요. 환상 본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점수락이나 점쟁이나 모든 걸 다 불러놓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절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아내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점수락이나 점쟁이나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 그 꿈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해석하지 그 꿈 얘기도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고 그들이 어디 나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결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먼저 세상에 나가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 나서 모든 것을 하지만 해결 못해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먼저 세상을 밟지 않았어요. 먼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이상을 본 거예요. 우리의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어떤 일인지 간에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는 일이에요. 먼저 절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서 그 이상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이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한테 이런 이상을 주셨다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난번에 꿈꾸면 큰 신상을 봤대. 신상. 근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벅다리는 뭡니까? 구리요, 양 두 탄인 철이요, 18가락 중 5은 흙이요, 5은 철이에요. 근데 갑자기 뜨이들이 와서 18가락 한 달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에게 무릎을 딱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넘어가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듣고 감이 잡히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을 아무것도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 이르지 모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 몇 제국이 나옵니까? 성경 처음으로 등장한 제국이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애국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아수르 제국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바빌론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5째 번에 헬라. 그 다음에 6째 제국은 어디 나옵니까? 로마. 그죠? 현재까지 로마 제국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올 것은 지금 한 제국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로서 세계를 정복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금보다도 못한 은나라가 나와서 바벨론을 정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은보다도 못한 구리나라가 나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 점령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구리보다도 못한 철나라가 나와서 헬라를 갖다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 이 바벨론 능관살왕이 뭐냐면은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바벨론 그 능관살왕은 자기가 돈 많고 권력 있어서 모든 장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지만 우리 몸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내 거죠.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빌롱도 예수님 거예요. 그래 예수니까 나의 모든 하는 모든 일동 모든 내 인생의 주관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개는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우리를 갖다 조정하시는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더라도 주님이 일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No matter what,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한테 쉬지 말 기도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는 18가락 시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은 로마가 헬라가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져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열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로마는 게르만 족속에 나오는 476년간 계속됐어요. 동로마 망했어요. 솔로몬은 바로 아랍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계통 사람. 1453년까지 지탱하다가 결국 그 두 동과 로마가 망한 그 후에 다시 합친 거 지금 뭡니까? 열나라가 지금 열나라예요. 지금 열나라는 지금 우리 몇 나라가 지금 EU 연합국가가 지금 되죠? 29개 나라로 지금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바로 우리 지금 18가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18가락 시대에 사는 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EU 연합 국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바로 18가락 시대에는 뭡니까? 얼마 후에 뜨인들이 와서 18가락 하나를 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조건 뜨인 돌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흰 돌, 무슨 돌, 뜨인 돌 다 예수님이에요. 상징적. 그래서 이 연설은 우리가 해석할 적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징 푸는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또 금과 은과 구리와 이것도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온 것도 진중히 나와요. 사자, 공, 평온.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게.